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팀 조슈아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교회 학교에서 또 열심히 봉사하고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교사 청년들, 또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앉아있는 이곳에 또 예배드리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굳게 잡으라. 네, 끝까지 굳게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느냐?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도행전 이 16장에 보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 루디아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와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주로 숭배했던 우상은 태양신이며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신을 주로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두아디라 지역에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이곳이 굉장히 발달한 상업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요, 상업조합인 길드, 우리가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죠. 게임 그 동호회 같은, 그런데 그 길드가 굉장히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길드 안에서 그 경제 공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나누면서 그렇게 경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 중 길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땠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사업을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 길드가 모든 경제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드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에게 기회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뭔가 도움을 받고, 사업을 하기 위해선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 길드에 참여하지 않으면 전혀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따가 되고 또 생계마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경제생활, 그 당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의 경제생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길드에 참여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길드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상인 공동체인 이 길드에요, 길드를 통해서 우상 숭배와 음란한 제사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길드에서 행해지는 이 우상 숭배와 음란한 제사들을 다 거부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곳의 가르침들을 또 지침들을 따르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고 또 경제 생활을 아예 할 수 없고 생계가 막막해지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생계와 살아갈 길과 그 복음 사이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칭찬받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찬받는 두아디라 교회. 우리 계시록 2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은요, 칭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칭찬하고 계세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시고 그 열매가 이전보다 더 커졌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딱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 뒤에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계신데, 우리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책망받는 두아디라 교회. 네, 우리 계시록 2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용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용납. 여러분, 용납이 뭐예요? 용납은요,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임. 용납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용납입니다. 용납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개인과 또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든지 또 내 신앙을 위한 일은 절대로 용납하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용납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절대로 용납해서 안 될 것들을 용납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던 것,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그 용납, 무엇을 용납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용납했다. 네, 두아디라 교회는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용납했습니다. 이 이세벨이 진짜 이름인지 아니면 별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세벨 하면 익숙하면서도 떠오르는 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에 나오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인데요, 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 이세벨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도록 강요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이세벨처럼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 황제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이세벨은 아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해. 괜찮아. 잠깐이잖아. 잠깐이잖아. 괜찮아.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깟 절하는 게 뭐가 중요하니? 그냥 잠깐 절해. 그러면 넌 살 수 있어. 이런 가르침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우상 숭배에 대한 경각심을 사라지게 하고 두아디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뱀도 그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단들의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짜집기 하고 성경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면서 마치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진짜 마치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단 특강 들어보면은요, 신천지에서 포교하는 그 전략 중에 정말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관심과 사랑입니다. 관심과 사랑. 그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을 특정 타겟에게 몰아서 줍니다.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런데 그 관심과 사랑이 진짜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 관심과 사랑은요, 그저 한 사람에게 포교하기 위한, 그리고 그 사람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관심과 사랑, 거짓된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 거짓된 관심과 사랑이 진짜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천지에게 그런 거짓된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청년이 고백하기를, 신천지임을 알고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그 관심과 사랑이 나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 고민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노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아예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요, 온갖 거짓된 가르침과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내용을 거부감 없이 용납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부감 없이. 그리고 그 거짓된 가르침은 결국 서서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마치 개구리가 서서히 끓는 물에 들어가서 따뜻하다 그러고 있다가 결국 펄펄 끓는 물에 죽게 되는 것처럼, 이런 잘못된 가르침, 이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가르침 역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서서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들고, 그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서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또 기성 교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들도 굉장히 또 있지요. 순복음교회 출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부정하고 방언을 부정하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많은 자료들과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서서히 바꿔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어지럽히는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분별하여서 넘어지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용납한 것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용납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 지역은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고 경제를 공유하는 길드가 굉장히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드를 통해서 모든 경제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생활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 길드를 통해서 경제를 공유하고 경제 생활을 해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길드에서 우상 숭배와 음란한 제사들이 그 길드를 통해서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니 길드 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결국 경제적으로 파산을 맞이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결국 그러면 정말 생활이 피폐해지겠죠. 그렇다고 길드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서 살자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고 여러분 얼마나 고민스러웠을까요? 어떤 주석학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생존을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 역시 분명히 그 갈등 선상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결국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들은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을 용납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을 마주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갈 길과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 갈등선상에 여러분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단적인 예로 주일 성수는 하지 못하지만 업계 연봉 1위 그리고 정시 퇴근 주 4일 근무만 하고 워라벨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회사가 있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갈등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벌레가 여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또 세상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 갈등선상에 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늘 타협과 용납에 대한 그런 유혹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세상과 타협하고 더불어 사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어쩔 수 없는 삶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냥 그런 갈등 선상에 섰을 때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내가 살 길을 선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계시록 2장 2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세상의 방법을 용납하고 타협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나의 살 길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갈등성에 서게 되었을 때 과감하게 고민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만나를 공급하시는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나에게 만나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굳게 잡으라. 오늘 2장 2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이 끝날 그날까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고 살아가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 많아요? 여러분 명예,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명예와 돈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과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잠시 갖고 있는 것일 뿐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갖고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돈과 명예가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금과 은은 없었지만 베드로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 이름만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기 위한 세상의 길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청년,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스타 쇼츠에서 이런 영상을 보고, 릴스에서 영상을 보고 굉장히 감동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잠시 영상을, 아주 짧은 영상인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동이 좀 되시죠? 여러분, 저 아빠의 마음과 시선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세상이 정해놓은 그런 성공의 기준들은 없어도, 돈과 명예는 없어도, 우리가 진짜 부자이고 행복한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좋은 예수님이 계시고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그렇게 어지럽혔던 그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과 성도들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단절시키려 했던 그 거짓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용서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좋은 예수님이 계시고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한 세상의 길과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길 사이에서 담대하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살기 위한 세상의 길과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 갈등선상에서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단호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가족 중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 손 얹으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시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만연해 있는 거짓된 가르침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상에 살아갈 길과 또한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지 않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용납하고 세상의 길을 타협하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단호하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기로 우리가 다짐하고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결단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모든 연약함들이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 질병이 세력인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도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가족을 대신하여서 믿음으로 손 얹은 자들마다 가족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들과 질병의 세력들이,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이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는 자들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살아계심 우리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는 귀한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회복과 치유와 또 결단 주심을 감사드리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